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 나오지 못하리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 시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 부분에 나오는 율법에 이르러서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보온가루 등등 정신 못 차리게 지루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일까요? 이렇게 지루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율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이마에 붙이고 소마에도 달고 문 위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늘 외우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이는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데 이들은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인데 본질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의 율법이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는 장로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했는데요. 랍비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에 대한 세부 규범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는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물을 떠다 놓고 씻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물의 양도 횟수도. 그래서 규례를 정하게 되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세심하게 적어 놓은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드는 무게까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무거우면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여행하는 것이 되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지키는 이 미시나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이 미시나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한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무화과의 무게가 무슨 상관이며 2000규빗의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편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2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가야 하는데 1900규빗쯤 가다가 쉬고 다시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면서 자꾸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율법을 만들고 율법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간들은 더 큰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율법들을 완성하러 오셨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삶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들이 종교적인 품위와 위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들의 종교적 모습은 어디까지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이런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늘 자신에게 가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성취,
미시나를 지키는 자기 성취에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절망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그들의 즐거움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허전한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외적인 것에 치열하게 관심을 두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쓴다면, 신앙인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나 봉사, 섬김, 그리고 11조와 감사 생활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율법과 더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종교인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쾌락과 정욕과 명예와 욕심과 속임과 악함을 이기는 것은, 그리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인내함으로 힘든 종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시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싱싱한 은혜로 자유로이 하나님의 하루를 기뻐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그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오늘도 완벽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생명 존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살인이라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제6계명을 살인자의 행동에만, 인간들의 피를 흘리는 행위에만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현재까지 살인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그렇게 살았고 참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죽게 하는 감정과 말까지,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분노와 멸시와 욕설까지도 제6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하셨고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본래의 계명의 목적이고 또한 분노만으로도 한 인격을 완전히 충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경우도 결국은 시기로 인한 미움과 그로 인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먼저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부딪힐 때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가르치고 싶은 것은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것이고, 믿음은 선한 열매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죠. 자,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뱉었던 말인가요? 바보. 그런데 이렇게 말함으로 이미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을 살인죄가 되었다는 것을 성립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것이 이 역시 얼마나 쉽게 우리가 비교하며 던진 말입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말 이것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종교인들이 이렇게 속으로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포장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인을 말씀하시면서 분노에서 멸시를 거쳐 언어의 모독으로 발전되는 이 세 가지 금기를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인격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언어까지 절제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로써 살인하지 말고, 말로써 사람을 세우고, 말로써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언어로 모독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주님은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아마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혹은 내 잘못을 빌고 이렇게 라고만 되어 있다면 마음이 가벼울 텐데, 그런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러 오라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예배보다 그 마음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믿지 않은 자들과 달라야 하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리고 더욱더 확장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들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 백성처럼 심령을 지키며 누리며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은 불완전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으로는 가능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멸시와 이런 사단이 주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김으로 오늘도 충분하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인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이런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삶으로 오늘 만날 사람과 사건 속에서 율법보다 더 완벽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육체적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문제 만난 성도들, 또 코로나